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또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데,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나 또 정복 전쟁 아닌 또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아멜렉 같은 그런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는 아예 진멸을 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너 하나님 잔인하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을 읽다 보면 갖게 돼요.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렇게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착착 잘 되시죠? 할렐루야.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를 다 공부하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만이 아니구나.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타내시는 그런 증거들을 보이셨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정말 비참하고 또 잔인하고 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샘플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구약의 모든 전쟁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다, 전쟁 이야기다 라고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으로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연결해서 적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영적 전쟁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사단에게 다 우리가 속해서 그에 끌려다니는데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언제까지 그러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무적행, 미시 없는 그냥 깊은 구렁에 그들의 쫄개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승리가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승리가 중요할까요? 전쟁 상황에서는요, 승리 외에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때는, 보통 상황이면 그냥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승리가 있어야지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진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대적은 어떤 대적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대적이에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보통 세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중간에 뭐 타협을 한다든지 뭐 그 세력과 공조를 하면서 뭐 함께 산다든지 이럴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 바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려우니까 갈등을 놓고 도망가요. 피해요. 힘드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타협을 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타협하고 그리고 뭐예요? 힘드니까 도망간다든지 피해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 순간에는 내가 피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냥 타협을 했으니까 잔잔해지니까 평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오냐? 우리가 승리했을 때만 평안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그냥 떠나요. 놓고 떠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갈등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힘들 때 마음에 상처 주잖아요. 또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뭐 주기도 합니까? 받기도 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 내가 저 인간을 안 보면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평안해질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 다 했잖아.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내가 이 갈등 그냥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내 속이 편안하겠지. 그런데 진짜 평안이 와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갈등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갈등할 때 보면 사실은 그 갈등할 때 내가 참 부부간에 말이죠. 갈등하면서 내가 저 인간 그냥 안 보고 아니면 뭐 그냥 별거를 하고 그리고 각방을 쓰고 그냥 얘기 안 하고 살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아니면은 그냥 이혼해버리든지 헤어지든지 그냥 그러면은 이 모든 갈등이 끝나겠지 생각하죠. 그러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할 때만이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승리를 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니까 요즘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내 관심에서 저 자식을 빼버리든지 내가 저 부모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빼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하면서 내가 저 인간 그냥 옆에 있지만은 그냥 저 인간은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자.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깔까 뭉개버리고 그냥 없어 지우개를 지우듯이 그냥 지워버리는 식으로 그냥 하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그래도 좋은 척하고 이웃에 사니까 어떻게 해? 그냥 겉으로는 웃어주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냥 깔고 뭉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오던가요? 안 오거든요. 언제 진짜 평안이 오느냐? 그런 갈등 속에서 승리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죄야. 이거는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나중에는 덤덤해지면서 적당히 즐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타협을 하죠. 거기다 나가면서 타협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 자기 합리화를. 뭐 목사도 그러는데 뭐 누구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 이제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타협했지요. 적당히 즐기면서 살지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러면서 죄는 계속 짓죠. 그러면서 생각 속에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진짜 평안이 자기에게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아니거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언제 진짜 평안이 옵니까? 그 죄를 단호하게 끊고 그 죄에서 승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샬롬을 참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샬롬,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갈등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승리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연합해서 5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게 하셨죠. 우박을 통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크게 살육을 해서 거의 그들을 다 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1절에 모든 백성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뭐예요? 21절에 평안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세이프가 오는 거예요. 세이프. 완전히 세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싸워서 이겼다, 크게 살렸다, 멸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온 게 뭐냐?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피스다,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해야지만 오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냥 피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인간 잊어버리고 살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영적인 세력 속에서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길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망가고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덮어둔다?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갈등의 씨앗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살육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돌아올 때 주어지는 평강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이야기 달라지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누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을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쟁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전쟁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냥 막 힘이 막 솟구치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전쟁인데, 이 10장 전체, 여호수아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연합군의 5명의 왕들이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 5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해 가지고서 쳐들어왔는데 패했어요. 그 패한 이유는 뭐냐? 패한 이유는 왜 패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쳐 죽인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내려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막게다 그 근처에 있었던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의 근처에 있었던 그 5 왕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동굴 속으로 도망가요. 왜 동굴 속으로 도망갔죠? 우박이 이만한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동굴로 들어가야지. 그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박을 내렸다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여기 성경에 보면 큰 우박 덩어리, 우리 조지아에서도 우박이 가끔씩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거 쏟아질 때도 막 집에 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맞으면 아프겠더라고. 막 차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거 맞고 죽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리포트를 해요. 뭐라고 리포트? 지금 5 왕들이 지금 다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군 지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굴에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놓고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 보고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큰 어귀에다 돌 갖다가 딱 거기다 막아놓고 문을 막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섯 왕이 못 도망가게 딱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제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 잔당들 좀 남아있는 그 사람 군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서 빨리 쳐부시라는 거예요. 다 갔다가. 그래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멸하라고 그렇게 오늘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쳐서 빨리 추격해가지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크게 살육해서 거의 다 멸했어요. 쫓아가가지고 남아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 죽고 몇 명만 살아가지고 그저 자기네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왜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5명의 왕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딱 불러다 놓고 그냥 목으로 참수를 딱 시켜버리고 모가지 딱 걸어놓고 말이죠. 들고 니들의 왕은 죽었다 말이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잔당들을 처리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왕들을 그냥 그 굴에 숨었다고 하니까 그냥 굴에다가 딱 돌 막아놓고 군사들로 지키게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잔당들을 가서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왔죠. 진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굴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5 왕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 지휘자들에게 말하죠. 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렇죠?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팍 밟아요. 근데 이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는 거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표시로 그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그 이긴 게 뭐냐? 적장의 두목의 목을 발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으로 밟은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해질 때쯤에 죽은 걸 확인하고서는 다시 동굴에 넣고 거기다 가두어 두는 이제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제 남아 있는 잔당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원수의 그 5 왕들을 끄집어내게 해서 죽이고 그리고 매달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동굴 속에다가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전쟁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왕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막아놓고 백성들에게 잔당을 치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의 5 왕들의 동굴을 5 왕들을 동굴에다 집어넣고 입구를 막아놓고 나머지 잔당들을 추적한 후에 전쟁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전쟁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뭐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가 지금 5 왕들을 동굴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서 잔당 치르고 또 이제 끌어와서 죽이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5명 누군가 잡아다 놓고 문 잠궈 놓을 거예요? 문 잠궈 놓고 그냥 가둬 놓을 거예요? 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나하고 좀 격차가 좀 나고 문화적 차이가 나고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럼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상황은 달라도 여호수아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던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왕들을 묶은 거, 그리고 그 동굴 속에다 닫아놓고 그리고 잔당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가 나하고 연관시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그림이 딱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왕들을 동굴에 가두어 놓고, 이 가두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 왕들을 갖다가 이미 동굴에 가져놨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잔당들을 처리하러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이기셨고, 그들을 갖다가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입구를 막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잔당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지겠어요? 이미 우두머리를 갖다가 가둬놓고 말이죠, 딱 막아놓고, 그리고 딱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잔당들 처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질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런 얘기죠. 왜? 나가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들의 적군의 대장들은 지금 다 동굴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끝난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미 어둠의 세력, 그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음부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모일 때마다 교회 와서 확인하는 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 삶에 도전해 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이미 다 끝난 게임들이지만 그것들이 있잖아요. 처리해야 되는 것, 잔당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지만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지만 잔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력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뭐예요?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교회,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한 후에, 신앙 고백한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 위에다가,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다가 양성호 목사 세우는 거죠. 어떤 훌륭한 담임 목사 교회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돈 많은 장로님 교회 세우는 거죠. 누구 교회 세우는 거예요? 누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과 그런 전쟁이,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 왕들을 잡아둘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들을 잡아 가두었느냐? 그런 왕들을 가다두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교회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파워는 백악관인데 이 백악관의 이 파워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지금 꽉 잡아놓고 있죠.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섹스와 물질 문화와 타락된 문화가 이게 백악관이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걸 묶어놓고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애플 컴퍼니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존 컴퍼니가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이 음부의 권세를 가다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잡을 수 있나요? 청소년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래서 마약하고 말이죠, 타락하고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정말 패폐해가는 이런 모든 사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미국이 엄청난 파워입니까? 아니면 매스컴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아니면은 정말 영화 하나 나왔는데 그 영화가 데이트를 쳐가지고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영화 컴퍼니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이 음부의 권세를 묶어놓고 가둬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왕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 입구에, 그 동굴에 굴을 굴려서 막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다 세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동굴 입구를 잘못 지키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의 복음과 그 말씀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굴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동굴의 문이 열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원수 다섯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덮쳐버려. 그러면 그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교회 여러 봤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한 곳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복음에 서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이름과 또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있는 한은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의 삶은 계속적인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패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동굴의 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흐르고,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덮치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원수들이 와서 교회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패배 이유는 뭐냐면, 잘 지키고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또 원수 사단 마귀를 이미 묶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해.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있지 않아. 그냥 하나의 지식이야. 하나의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렇다고 그래도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자기 것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하지 못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의 동굴에 잡아 가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왕노릇해, 왕노릇. 그런데 그 천년 왕국 때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서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면 천년 왕국을 사는 사람처럼 왕노릇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됐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삶이 있지만 아직 거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앉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금 아니다 할지라도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들 똑같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 원수들, 그 동굴에 갇혀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때 와서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사시고 와서 승리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찬양이 막 좋아. 우리 그냥 찬양 인도자가 그냥 설교 메시지에 딱 맞췄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발로 그 목을 밟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을 밟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너라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로 밟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맨 마지막 줄치인데 시작.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나가서 또 잔당들을 치룰 때에 똑같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 주로 오순절 미국 교단 교회들을 가보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들 예배 시간에요 참 자유로워요. 찬양도 자유롭고 모든 게 자유로워. 어떤 순서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성도야 성도, 그냥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성도야,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또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선하시다. 그러면 또 박수로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찬양하고.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셔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멘. 제가 저녁 예배, 그때 미국 처음 와가지고 저녁 예배를 몇 군데 찾아다녔어요. 미국 교회 저녁 예배 드리는 데를. 근데 침례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 침례교회 저녁 예배 갔더니 저녁 6시에 드리는 예배도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거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몇 사람 일어나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주간 여기 아파서 힘들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깨주셨다, 막 그렇게 간증하고, 또 자기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자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됐단 말이죠. 아주 뭐 너무 심플한 것들인데 감탄한 것들이에요. 무슨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뭐 교통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승리했던 찬양들, 감사를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런 승리의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렇게 좀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말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런 찬양이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보겠어요. 이제 우리 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지만 오늘 친교 시간에 한번 보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승리의 간증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모르지 내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얼굴이 좀 빛이 나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시죠 앞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시길 바라요. 항상 준비하세요. 왜 이런 간증이 중요한가요? 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간증할 때 피 흘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상처받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힘들었던 이야기 간증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 끝에 항상 말이 붙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피 흘릴 정도, 이 정도 싸웠다면 나하고 싸운 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싸운 그 원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터졌어요, 나 여기 고쳐, 나 여기 아파, 나 쓰러져요, 나 지금 그래서 교회 간신히 피해서 온 거예요. 아니 매주일마다 그럴 거냔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세상에서 힘든 거 도피하는 그런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피해야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잡아가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가두신 그 왕들의 목을 우리가 밟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승리의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